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다윗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중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참 온 이스라엘을 다 이제는 하나로 통합하고 그래서 새 출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 그는 이 새 출발을 위하여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으나 다른 지파들은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따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뉘어서 여러 해 동안 서로 때로는 전쟁을 하기도 하고 이런 비극들이 있었던 거죠. 그 세월이 7년여 세월이 흘러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보셋이 부하들의 배반으로 죽고 그리고 이제는 온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윗 왕을 왕으로 세우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윗 왕은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이 이스라엘 지파들은 그동안에 너무 방만하게 지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지파들 각자 따로따로 지내었고 지파 사이에도 비극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세웠지만 그러나 사울 왕은 이 다윗을 경쟁자로 여겨서 늘 죽이고자 하는 일에 몰두하였고 그리고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온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과 서로 대립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고 그 세월 또한 만만한 세월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렇게 상하고 찢긴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이 국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때 그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왕과 하나님의 장막과 이것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왕의 통치를 받는 이와 같은 중앙 집권적인 이런 통합된 왕국을 이루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일을 시행하는 첫 단계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데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그리고 법궤가 오는 길에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나팔을 불고 찬송하며 노래 부르며 기쁨으로 법궤를 영접하였는데 문제는 법궤를 수레에다 올려서 옮기다가 이 수레가 덜컹할 때 법궤가 흔들릴까 봐 그만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를 딱 붙잡았는데 그냥 즉사하고 말았던 겁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찢겨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 술에 깔려서 아마 몸이 잘못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 소간 안동을 피우고 그 수레바퀴에 우사가 깔리면서 그만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지니 다윗이 두려워하여 오늘은 예루살렘으로 옮길 수 없다. 그리고는 거기서 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이 법궤를 모셨다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도대체 법궤를 둘러싸고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전에 다윗이 백성들에게 제시했던 이 법궤의 문제는 이러했습니다. 13장 이 3절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국가의 대사나 혹은 가정의 문제들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반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기럇 여아림에 있었습니다. 과거의 법궤는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그곳에 있으면서 이제 엘리 제사장이 그곳에서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 이런 것들을 주관하고 있었는데 블레셋 족속과의 전쟁 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참전했다가 그만 전쟁에 패배하고 법궤는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기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블레셋 족속들이 이 법궤를 자기들의 신 다곤 신의 신당에다가 갖다 놨는데 다음날 보니까 다곤 신상이 완전히 땅바닥에 넘어져 있는데 산산조각이 나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 알고 보니까 이것 때문에 그냥 막 전염병도 돌고 뭐 정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결국 블레셋 족속들이 이거는 저 법궤를 우리가 가져왔기 때문에 여호와 신이 진노했기 때문인가 보다. 돌려보내자. 이래가지고 돌려보낸 겁니다. 돌려보낼 때도 자기들이 확인해 보기를 원했어요. 여기 새끼를 낳은 어미소가 끄는 술에 올려서 보내자. 새끼가 있으니까 어미소가 안 갈 건데 이 법궤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법궤라면 어미소가 새끼소를 버려두고 그냥 갈 거다. 이래가지고 어미소에게 수레를 메고 그 다음에 법궤를 올려놓은 겁니다. 어미소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유다 백성들이 있는 베세메스를 향해서 간 겁니다. 거기에 가서 도착하니 블레셋 족속들은 과연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구나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베세메스 주민들이 법궤를 보니까 참 신기합니다. 세상에 이거 말로만 듣던 바로 그거야? 이래 가지고 속에 뭐가 들었는데 하고 뚜껑을 열어 속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리셨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해서 이제는 법궤를 사람들이 없는 산골짜기에다가 갖다 뒀는데 여기가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산골짜기예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이 법궤를 모셔두고 그 아들을 이제 이 법궤를 지키는 자로 임명을 하고 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느 정도 세월을 보냈는가? 사무엘상 6장을 보게 되면 20년을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궤가 그곳에 있은 지 20년밖에 안 되는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울 왕의 시대가 지나갔는데
사울 왕의 통치가 37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보셋과 다윗이 서로 이렇게 대립하던 날들이 있는데 합치면 40년이 넘어요. 그런데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은 지 20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그런가? 자료를 샅샅이 뒤져본다고 뒤져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다라고 말하는 자료들이 없어요. 그냥 흔히는 그냥 20년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20년이라고 써 있으니까.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20년은 택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20년은 택도 없다. 왜냐하면은 이 20년은 엘리 제사장이 죽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선지자로 활동하고 했던 기간만 따져도 20년이 넘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럴까 하고 생각했더니 사무엘상 그 성경을 기록하던 그 시점에 20년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그때로부터 사무엘상 이 성경책을 기록하던 그 시점까지가 20년이다 하는 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는 사무엘의 남은 생애의 사역도 있고 사울 왕의 37년의 통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의 기간도 있어서 전체를 합치게 되면은 최소한 60년은 넘어서는 세월이 흘러갔다라고 하는 거죠. 두 세대 이상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점이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어두움의 시기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왜 이런 비극이 발생했을까요? 다윗은 두려워하여 법궤를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연구를 해보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역대상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그 사건 이후에 공부를 한 겁니다. 공부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궤는 수레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메고 가야 돼요. 지금 여기도 지금 다윗이 분명하게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유가 뭐냐? 지금 제사장 제도가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오는 동안에 제사장의 계보가 분명하지 않게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레위 지파들은 있지만 그러나 제사장의 계보는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꼭 집어서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시대는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었던 겁니다. 법궤는 법궤대로 다른 곳에 있고 장막은 장막대로 다른 곳에 있는 이러한 상황이 벌써 오랜 세월 동안 진행되었고 제사장 제도조차도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말이 분명하게 나오지 않은 겁니다. 레위 사람에게 매여서 그랬는데 제사장도 레위 지파니까 말은 맞지만 그러나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제사장이 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15장을 읽어가면 결국에는
제사장들이 맨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분명하지는 않아요. 지금 이 11절 역대상 15장 11절 말씀 보면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들을 부르고 그 외에 레위 사람들을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12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매여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14절 보면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사람들은 제사장들이고 그것을 도와 이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이제 레위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다윗이 한번 큰 일을 당한 후에 그 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셨나 그는 연구를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바른 길을 알아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소집하고 제사장도 특별히 사독과 아비아다를 특별하게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일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고 노래하는 자들, 악기 부는 자들, 법궤 지키는 자들 이런 각종 직분들을 설립하고 레위인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조직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법궤를 모시러 가는 거예요. 그리하여 장막 따로 법궤 따로 있던 이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그 시간이 얼만큼인가? 최소한 2세대가 지나간 세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왜 이 법궤를 빨리 실로로 모시지 않았을까? 저는 늘 궁금하게 여겼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자로 활동할 때 가장 먼저 법궤를 챙길 줄로 생각을 했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법궤를 챙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늘 아쉬워하는 게 그것입니다. 왜 사무엘 선지자는 법궤를 안 챙겼나? 사무엘 선지자가 법궤를 챙겨놓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를 정말 온전하게 갖추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그분의 사역이 작은 사역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 모든 것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가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 사역 때문에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한 겁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도리를 배울 길이 없었던 거지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얼마나 그 쫓김이 격렬한지 뭘 먹을 새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고하니까 다윗이 왔다 갔다 신고하니까 어디 사람 있는데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몰래 놋 땅에 가서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제사장이 놋 땅에 있었어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 법궤 제사장은 놋 땅에 있는데 거기서 진설병이 나왔는데 제사장 외에는 못 먹는 거다. 그러나 죽게 이러면서 다윗에게 이 진설병을 준 겁니다. 나중에 놋 땅에 있던 제사장은 이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원수를 도와줬다 해가지고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 제사장도 있고 장막도 있는데 무엇은 없었던 겁니까? 법궤는 없었던 거예요. 이게 그야말로 제사장이 진설병도 하고 다 있는데 그 안에 무엇이 없었던 겁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안고 없는 찐빵이다. 이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믿음이었고 신앙이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법궤는 산골짜기에서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법궤 없이도 얼마든지 제사장은 날마다 향불 살피고 또 진설병도 챙기고 등잔에 기름도 붓고 할 일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은 없었습니까? 법궤는 없었습니다. 법궤가 무엇일까요? 법궤는 언약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의 증거를 위한 증거궤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그 법궤 안에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하신 증거로서 아론의 지팡이, 싹이 났던 그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법궤 뚜껑은 시은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다. 즉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법궤 좌우에는, 뚜껑 좌우에는 이제 그룹 둘을 세워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옆에서 섬기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궤입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막에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법궤가 없었습니다. 법궤 없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그 일이 70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제가 이 20년이 아니고 70년이 넘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내기까지 자료를 계속 뒤졌어요. 도무지 안 맞으니까. 그랬더니 사무엘의 사역, 사울 왕의 통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3번의 기회 혹은 세 시대 동안에 법궤는 기럇 여아림에 여전히 있었다는 겁니다. 장막은 있는데 법궤는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도리는 거기서 진행이 되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는 다른 곳에서 잊혀지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저는 금년에 우리 교회의 표로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이 표를 정하면서 사실은 이 시대 상황을 묵상했습니다. 이 시대 상황을 묵상하면서 예배가 무너진 시대, 그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와 얼마나 닮았는가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겁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야 우리는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전에도 예배의 문제가 썩 만족스럽지 않고 예배의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반성은 있었지만, 그러나 정말 예배가 가장 중심이며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은 것은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였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없으면 나도 없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나도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도대체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와 제사, 그 시대 상황, 이게 오늘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닮아 있는 것입니다. 후에 다윗은 우사의 죽음을 경험하고 우사가 왜 죽었는가? 하나님께서 왜 법궤를 옮기는 이 즐거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왜 심판하셨는가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공부를 해보니 잘못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었습니다. 자기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알지 못한 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왕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또 막상 이 법궤를 모시고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안도 이 문제를 알지 못했어요. 아비나답의 집안은 레위 집안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 사람인데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설사 수레를 끌고 왔다 해도 제사장이 그 사실을 알고 이야기를 했어야죠. 법궤는 이렇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제사장이 매여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다윗 왕으로부터 막상 법궤를 모시고 있던 모든 사람들 사이에 하나도 이 문제가 걸러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있긴 있었지만 나서기 싫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일까요? 정확한 원인은 어디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근본 원인은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게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두 세대 동안 그냥 진행이 되었으면 아무도 모른다 하는 상황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를 가르쳐 놨는데, 그런데 젊은 세대로 가게 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이에 교육의 공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발생했던 문제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장로들이 죽은 후에 일어난 후대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대한 기억,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믿음, 이 가르침의 대가 끊어졌어요. 이 가르침의 경험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후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상황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읽어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이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런데 그때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앞에 무슨 말이 붙어 있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만 세우면 이제 바로 되겠거니, 그러나 알고 보니 왕을 세워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도리를 가르치고 그 알게 된 지식이 그 속에서 은혜롭게 역사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없다면 가르침은 전수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학교 공부를 해봐도 알지 않습니까? 공부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학교에서 100을 배웠지만 그러나 나중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아는 거는 30밖에 안 됩니다. 70은 어디론가 도망간 거예요. 학교 공부도 그런데 진리 지식은 오죽하겠습니까? 진리 지식을 가르친들 여러분 그 진리 지식이 얼마나 남아 있겠습니까? 진리 지식이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들어도 소용없고 그리고 세월 지나면은 처음 듣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르침조차 없다면, 가르치기라도 한다면 20%, 30%라도 남을 텐데 그나마 가르침이라도 없다면, 그렇다면 남는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뭐 상하 막론하고 모두에게 있는 공통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왕은 왕대로 이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었고 왕의 참모들은 참모들대로 아무도 이 문제를 대단하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일을 맡아 있는 제사장들조차도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 어두움, 진리의 어두움이 그 시대를 지금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이 시대를 바로 보고 분별하지 못하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전 세계 교회에서 일어난 큰 사건 중에 하나는 감리교와 영국 성공회와 로마 가톨릭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칭의 교리에 있어 차이가 없다라고 선언한 일입니다. 칭의 교리에 있어 차이가 없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도한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선언에 누가 함께 했느냐면 루터교에서 함께 했어요. 다른 교단들이 그렇게 했다면 그런가 보다 했겠지만 루터교가 그렇게 했습니다. 심지어 이 선언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어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종교개혁의 정신, 그 신학 사상이 무엇인지 정면으로 부인당하는 역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외에 칭의에 대한 바울의 새 관점, 바울의 칭의 교리에 대한 새 관점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문제까지 대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역사적인 어떤 격변기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은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학의 정체성도 상실하고 우리의 구원론과 교회론조차도 다 무너지고 마는 비극을 맞이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분별하지 않고 지금 말해놓지 않으면 법계 없이 장막만 유지하면서
안고 없는 찐빵으로 진설병만 내가는 이런 일들이 70년 동안 계속되나 아무도 문제를 알지 못했던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현실을 깨닫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참된 교리와 교회를 가르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종교개혁의 현장을 가서 다시 배우는 수밖에 없다. 제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종교개혁 역사 탐방 2주일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건강을 위해서 보아야 될 것, 깨달아야 할 것, 역사에 대한 통찰, 모든 것들에 대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년에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데리고 한번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년에 갈 거야.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종교개혁 현장에 가서 정말 참된 진리, 교회, 그리고 역사에 대한 용기, 이런 것들을 좀 보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채 여러분 70년의 세월을 보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비극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는 생각 못한 채 어딘가에 장막은 있고 아무도 생각은 안 하지만 법궤는 어딘가에 있어. 그러면서 살아왔던 겁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사명에 대하여 누군들 바로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언약의 백성됨이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니, 그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비극을 더욱 깊어지게 했던 겁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배우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백성들에게 찾아온 영적 어둠과 위기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모실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이런 어두움의 시대로 변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